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또 시원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의 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하게 적셔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이 40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40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40일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갔다 오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혹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때로는 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더불어 또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정리를 하고, 책은 다 신학교 도서관에 다 보내고, 그리고 육신의 장기는 병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설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거였다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분 스스로가 먼저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엔 40일 동안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뒤에,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그 메시지 성경에 제가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보라 하거나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어요. 우리를 압박으로부터 또 식민지로부터 해방해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 그것이 어디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토, 국민, 또 하나가 뭐죠? 주권. 수능에 나오는 문제예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나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어때요? 우리 각자의 심령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안에 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정전 60주년, 30주년입니까? 60주년, 2060주년, 60주년 기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휴전협정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당시 휴전협정을 했지만 이미 전쟁이 끝났지만은 이 지리산에 무장, 북한군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남아서 뭘 합니까? 게릴라전을 막 벌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전쟁이 이미 끝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리산이라든지 태백산 이런 데서는 활동하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북한 군인들을 서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서탕되지 못한 사탄의 장적들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하나씩 사탄의 영역을 없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며 신앙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나는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다고, 천국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믿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3절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 가르치셨고 너희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기록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결국 그 마지막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도 맨 마지막 절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고 그 사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는지가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천국의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일하면서 내 모든 절대 주권은 우리 역대상 29장의 말씀처럼 부하기가 죽기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나 동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가 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겠다고 이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이 그 나라가 뭡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범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 보십시오. 법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여전히 악용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기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기업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업에서는 법무팀에서 뭘 하느냐? 회사의 법무팀에서 하는 분이 큰 회사인데 그 법무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의 테두리 끝까지 간다는 거야. 끝까지 간다는 거야. 이 법을 정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법의 그 테두리 맨 끝에까지 가서 넘기 일보 직전에 법을 접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법무팀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접촉되지 않으면서 그 돈을 극대화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회사 법무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결국 그 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오게 된다는 거죠. 법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뭐요?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별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앞서서 너희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말했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가전제품이라 해도 뭐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원이 공급돼야지 뭐 세탁기가 돌아가지. 전원이 공급돼야지 뭐 TV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컴퓨터라든지 무슨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보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치유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종교적인 체험들을 하게 돼요.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돼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식했던 베드로, 말 못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을 두려웠던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 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보면은 하는 거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와 대단해요. 그냥 뛰어내리면 그냥 눈 딱 하고 뛰어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렇게 막상 생각하고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못 뛰어내린단 말이죠. 까마득하게. 아무리 체격이 좋은 사람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요 두려워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남자들은 못 뛰어내리는데 여자들은 잘 뛰어내려요. 이 보면 놀이동산에 가서도 보면요 남자들은 롤러코스터 이런 거 잘 못 타요. 제가 전에 용인에 살 때요, 에버랜드, 집 바로 근처 5분만 가면 에버랜드니까, 에버랜드 전에 가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막 올라갔다 빙글빙글 돌면서. 그거 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막, 와. 그런데 지금 또 타는 사람도 있고요. 막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거.
에브라임 독수리 요새라고 했습니다. 끝내줍니다. 매달려가지고 막 돌아가잖아요. 360대잖아. 뭐 자이드롭이라고 하는 거 아주 순간에 쭉 떨어지는 거. 그런 거 탄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요. 부러워요. 에이, 저거 한번 확 차면 될 것 같은데. 마음만 먹었지 아직 타보지 못했어요. 마음은 벌써 몇 번 탔어. 근데 여자들은 탔단 말이죠. 체격이 좋고, 그래도 못 타요. 근데 올라갈 때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막 타요. 몇 번씩 탑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체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강하냐? 심력이 강한 거예요. 심력. 마음의 힘이 강한 거예요. 마음의 힘이. 체력이 강하다고 그걸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만이 그걸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거예요. 우리에게 심령을 준다. 심령. 마음의 힘을 준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때는 언변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열매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성패가 우리의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들의 화려한 언변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지만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앞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 나라 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면 이걸 하기 앞서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주변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이거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열매를 주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냐?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과정의 집합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또 무슨 말이냐면 과정의 질과 그 과정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열정만 가지고 신념만 가지고 있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총이 있어야 돼요. 칼도 있어야 됩니다. 탄약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어떤 종교적인 신념만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한 장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게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이에요. 바로 연결되는 거 사도행전. 왜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보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누가바를 많이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사도행전, 누가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과정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땅끝까지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땅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땅끝의 증인이 되려면 땅끝을 향한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땅끝에 나가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끝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땅끝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 가셨어요. 갈릴리 가셨어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들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터전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까? 먼 곳을 찾아가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인 변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 일터,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증인이 되느냐? 내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온 유대가 아니에요. 땅끝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뭐예요?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여러분, 고리 역할이 뭡니까? 고리 역할이 뭐예요? 물체와 물체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으로는 고리라는 뜻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뭐로 연결됩니까?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고리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고리냐는 단어. 그 고리의 성분이 뭐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고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돈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욕망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취미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거짓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어떤 고리로 연결돼야 됩니까? 복음의 고리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진리로 고리로 연결되어주고 진리의 고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갈리라고 하는 고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과 진리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리가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으로 향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앞서서 우리가 뭐가 되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뭐가 돼야 된다? 고리가 돼야 된다. 고리가 돼야 된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갈릴리, 자신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 연결되는 고리, 그것을 먼저 점검해보고 그 고리로 연결된 다음에 그들은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온 유대를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이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갈릴리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땅끝으로 나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성향이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식,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땅끝으로 나가기 위해서 동시에 너희들은 갈릴리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진 내 믿음을 나누지 말고, 전도가 뭐냐? 전도는 내가 가진 내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다. 믿음을 나누지 말고 삶을 나누라. 이게 전도다. 참 그게 맞는 말을 생각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믿음을 나누는데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욕 먹는 거예요.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지 않고 전도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삶을 나누는 것이 뭐예요? 삶을 나눠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사탄의 주권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껴요. 제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제일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제일 힘든 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것이, 야, 우리 뭐 다른 사람 안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좀 변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안 변한단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데도 안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고, 뭐, 나는 목표를 세우고, 무슨 행동 지침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며칠 못 갑니다. 그때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가 변화시켜야 되는가? 성령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변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거 뭐죠?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이 아니면은 네가 뭐예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 삶이 변화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도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자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야기처럼 느낍니다. 왜 그럴까? 왜 이야기가 먼 얘기처럼 느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이야기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럴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처럼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신념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뭐예요? 이야기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움직이기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